성경 말씀, 오늘은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보통 성탄절 있는 주간에 이제 4주 전부터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느라 대강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매주 지키질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대강절의 넷째 주, 4주차가 되는 주이고요. 대강절이라는 게 사실 우리들이 잘 대강절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대강절이라는 이 절기는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그것을 교회력 가운데 그런 절기로 둔 것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 준비합시다,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단순히 그렇게 기다림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죠? 어디서 오셨죠? 어떤 방식과 의미를 갖고 오셨나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취된 게 맞나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들의 말씀을 통해 묵상함으로 인하여 그냥 시간적인 의미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 동방박사들처럼, 사가랴처럼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알게 하신 것들을 향해 우리가 만나러 가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성탄절을 맞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는, 묵상하는 절기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해요. 세상은 한테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캐롤 틀어놓고 트리 만들고 막 거기서 막 예수님이 뭐 탄생을 축한다 뭐 이런 것들로 막 떠들썩하게 막 그러는데, 근데 그것은 다 사실은 그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이렇게 좀 이용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들한테 우리는 그걸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절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아주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한 말씀 중에 아주 정확하게 이 예언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한 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뭔지,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도 아니고요, 그냥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도 보시면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이 곳이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인데, 근데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해요. 그럼 저 에브라다는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저게 같은 베들레헴이라는 걸,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요 옆에가 항동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광명동이고요. 그 한 고개 넘으면 철산동이고, 좀 더 가면 소화동이고, 근데 여기가 항동이 한골이었대. 한골 이름, 옛날 이름이. 철산동의 원래 이름은 철산리, 소화동은 소화리, 옛날 이름이에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럼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항골 항동에 항동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게 오래된 이름이고 현재 우리들이 불려지는 이름이지만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본 사람들이, 그리고 승천하신 걸 본 사람이, 일시에 본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뭔가를 말할 때 증인을 말할 때 두 사람, 최 두 사람 정도 있으면 이거는 사실이 되거든요. 근데 500명 정도가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봤더니 500명이 넘더라라는, 물론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싶고 믿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뻥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왜곡시키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났대. 베들레헴에서 났대. 근데 베들레헴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베들레헴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옛날에는 다른 어떤 그 시흥동, 그 김민아 집사님 사는 동네가 시흥동인데 우리나라도 시흥이라는 동네가 거기만 있는 게, 여기 금천구 시흥동도 있지만 경기도 시흥시도 있어요. 그리고 저 지방에 저 강원도 쪽 어디 가면 거기도 시흥이 있어요. 시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금천구 시흥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저 경기도 시흥인지 누가 알아?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 언약,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왕,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오래전부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사람이 태어났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영웅이야. 좀 이 사람이 지내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막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총명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나라에서 영웅같이 이제 쓰임 받아. 우리 이렇게 막 이게 어려운 시대를 만난 우리한테 진짜 이 사람들은 난세 영웅이야. 이렇게 되면 거꾸로 가요. 거꾸로 어떻게 되면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이걸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범상치 않게 태어났다, 뭐 동네에서 이랬다 이러면서 그런 모두 되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툭 하고 그렇게 됐던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계획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이 정확하게 그곳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거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 일에 대한 것에 누구도 이것에 대한 것을 약속이 잘못됐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약속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저 단어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쓰여지고 말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그냥 지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의미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작을지라도 이래요. 작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은 작아요. 작은 동네인데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동네다라는 말은 규모가 작은 마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슨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저기는 영향력이 없는 동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 의미의 작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나는,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에는 그 누구도 뭔가를 할 수 없는, 힘이 없고 작고 이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는요, 작다라는 것이,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하시는 일들의 그 조건에 배제되지 않는다 소리예요.
작아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신다 소리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죠? 인간은 화려한 곳, 중심되는 곳, 강한 곳,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뭘 하면은 목 좋은 곳,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또 땅값이 비싼 곳, 그리고 학군이 좋은 곳, 막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서 모든 것들을 세워야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낮아도 보잘것없어도 작은 곳이어도 약속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의 말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든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뭔 일들에 대한 것이 나에게 딱 던져지게 되면 먼저 우리는 뭐 보냐면 내 조건부터 봐요. 내가 그럴 수 있나? 할 수 있나? 내 환경이 그런가? 내 출처가 어떻지? 내 재산의 어떤 것이 어떨까? 나에 대한 것의 건강 상태는? 나의 어떤 스펙은 어떻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쫙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는 거기에 대답을 해요. 저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니야.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안 했었던 그곳을 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것을 통해 내 계획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 또한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조건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도 그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채워져 있는 조건은 요 정도면 뒤에서도 보이시죠? 요 정도 출렁거리는 거. 요 정도 조건이면 하나님은 요 비어져 있는 부분만 정도밖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내 삶을 나를 들여다봐도 나는 좀 그게 미쳐지지 못해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건 그만큼의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들레헴 같은 나여도 나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시며 나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울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 세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괜찮겠냐? 이방 나라들처럼 왕 세우는 거 괜찮겠어?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 거 다 자기 것처럼 쓸 텐데 니네 자식들과 딸들이며 아들들은 전부 다 종처럼 할 것이고 다 그리고 전쟁터를 보내고 이럴 건데 괜찮습니다. 멋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것은 세상적인 개념의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 그대로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자기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주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하신 지배와 억누름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거라는 걸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기다리던 왕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식민지 밑에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길 원하는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1930년대 후반 정도 됐다면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우리를 누군가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영웅으로 기다렸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도 그런 메시아에 갈급했었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를 다시 여기서 우리를 이제는 주권을 찾게 해준다고, 그런 왕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혁명가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그 입성하실 때 어때요? 종료주일 때면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던 이유가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왜 즐거워할까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버님이 이렇게 되게 높은 불교에서 되게 높은 중이래요. 스님이래요. 그렇게 좀 높여줄게요. 어쨌든 그렇대요. 그렇게 자기가 그걸 딱 고백을 했어요. 그 좀 불자라고. 우리 아버지는 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성탄절이 되니까 캐롤 부르고 찬양을 불러요. 앨범을 아예 그냥 다 내버린 거예요. 노엘로의 이스라엘 왕이 오셨도다. 이런 찬양을 그냥 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거예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드러내주고 싶은 건가요? 아니에요. 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스림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저 다스림을 자기식으로 이해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다스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예수님으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강절이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한 달 정도라고는 시간밖에는 사실 안 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심이 이 이유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다스림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메시아는요, 우리의 목적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목자로서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양들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깨어진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한 범위가 요 정도야가 아니라 가장 그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너와 나 사이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여서 다시 나는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해.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독자 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줄 거야. 이 언약을 이루신 것을, 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보내신 그분은 이것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에게서 나에게로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이 통치의 방향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도 이 모든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나에게로 올 것이라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거라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내가 보냈으나 보낸 그 모든 것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성탄은 도움받는 날, 내게 있어서 내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날을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들이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쯤에서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으면 이 말씀까지가 설명이 되면 이렇습니다. 언약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언약하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곳에 오셨구나. 오셔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구나.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맞는 우리들은 목적과 용도가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내 이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그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24일 전야제예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와 같으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즐거운 일들이 있죠. 좀 있으면 자녀들 결혼시키셔야 되니까 결혼하면 그건 잔칫날이 돼요. 또 뭐 칠순잔치 하셨지만 조금 더 시간 보내시면 팔순 되시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교인들하고 이렇게 좀 하시고자 한다면 교회가 좀 그거를 좀 같이 팔순이 되시면 뭔가 해야 할 겁니다. 우리들이 즐거운 잔치가 되면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집사님 중에 팔순을 맞거나 아니면은 결혼식을 하거나 그러시면 교인들이 같이 일을 해주기도 해요. 그럼 왜 그곳을 가요? 왜 일을 하러 가요? 쉽게 얘기할까요? 제가 8순이 됐어요. 그러면은 잔치해 주실 거죠? 그럼 오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를 일단 알아요. 야, 목사님 80이래. 올해도 산다? 그래도 잔치한다니까 좀 해줘야 되겠지? 목적을 알았어요? 갔어요. 그럼 가면 뭐예요? 음식 같은 걸 하겠죠. 음식을 해요. 그럼 음식 하면 맛있게 하겠죠. 이왕이면. 그래서 뭐 전을 부치면 맛있게. 뭐 양념해서 뭐 하는 거 양념도 맛있게. 그 맛있게 해요. 내 입에 맞게만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그 잔치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요, 목적을 알고 갔잖아요. 목적을 알고 그곳에 갔는데 목적을 안 거는 딱 나 가야 돼. 나 오늘 일하러 가. 오늘 약속 못 가. 나 그날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날로 약속합시다. 그날 저 약속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가요. 그리고 가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할 때는 그 목적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뭐만 기억해요? 음식하는 것만 열심히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는데 열심히 해요. 그러면 조금 더 바꿔볼게요. 죄가 아니라 만약에 내 주인이 되고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잔치를 너희들이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왔는데 막 여기서 지지고 볶고 깔깔거리고 맛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즐기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은 기쁠 거라고요. 성탄 전야제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날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건. 그러면 왜 열심히 준비합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들끼리도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을 이왕이면 잘하려고.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이따가 와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핏개 들고 앉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못하는 거를 자꾸 율동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날을 같이 기쁨으로 즐깁시다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날 되시면 보겠지만 저도예요. 제가 나와서 할렐루야 노야 이럴 것 같아요? 저 그러지 않아요. 며칠 동안 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억하시죠? 재작년에 춤췄던 거. 이번에는 춤이 아니라 더 좋은 역할로 뭘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들이 자꾸 그런 걸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한 건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 엎드리는 자, 이 모든 의도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강절을 준비하는 바로 대강절을 지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니또도 마찬가지. 모든 것 다 마찬가지. 우리끼리 즐겁게 즐기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과 의도를 싹 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즐기면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교회 밖에서 재밌냐? 너네 뭐 때문에 그렇게 재밌냐? 좋겠다 니네. 이런 의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며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준비하여서 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성탄 전야제 때 되면 모두가 즐겁게 하실 걸 알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우리는 특송하신 분들 나와서 특송 끝나고 그러면 박수 안 치잖아요. 근데 그날만큼은 환호도 하시고 박수도 치며 주의 그 울타리 안에서 기쁨으로 모두가 축제같이 즐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어떤 뭐라도 그걸로 인해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삐지거나 이러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좀 내가 한번 망가짐으로, 내가 한번 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웃는다면 한번 내가 희생하지 뭐, 이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하셔서 성탄 전야제든 성탄 주일 감사 예배든 끝나고 하는 그 선물 나눔도 다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이렇게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말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원에 있다.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출신이 유다 출신의 유다 지파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호적으로 두고 있고 고향을 거기에서 태어났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곳에 태어나셨지만 그의 존재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고의 오래전에란 말이고요, 그게 그 오래전에 대한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요?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한 연약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나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 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감동으로 끝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게 있어 친구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인데 그가 우리를 향하여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손을 잡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외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계획으로 오셨는지, 그걸 맞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미가가 이 예언을 전했을 때는요, 이때는 나라가 무너졌을 때예요. 왕은요, 무능하여서 자기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모든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준비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대요. 그 언약을 우리들의 생각에는 왜 늦어지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인데 왜 하나님 돕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지체하거나 그 계획하신 것에 실패하지 않으신대요.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과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요? 내 삶에 이렇게 정말 웃을 일이 올까요? 라고 생각하며 안 올 것 같고 있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있는 모습이 끝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미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 지키십니다. 내 생각에는 늦어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초조하고 안 될 것 같고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일이어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지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그 주님을 경외하심으로 기다리십시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것처럼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성도님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조용히
완전하게, 그리고 작은 나를 위해. 그러므로 대강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경외함으로 맞는 모든 성도 되시고,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과 언약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또다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내 인생과 삶 속에서도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